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42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로 19절입니다. 13절 말씀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르본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14절입니다.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이렇게 13절 14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은요, 헤브론을 얻은 것은 개인의 어떤 정욕이나 욕심이 아니라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근거한 정당한 보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어 약속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모세에게 약속하신 후 45년이 지난 시기에 이 약속의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기럇 아르바라는 곳은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인데요. 아르바는 거인 족속인 안악의 조상이자 그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가장 강한 자들을 이 살고 있는 그 중심지를 갈렙이 분깃으로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갈렙의 그 인격과 성품을 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 40년을 거친 유일한 두 명이었습니다. 어떤 유일한 두 명이냐?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복지 땅으로 들어간, 즉 다시 말해서 애굽 탈출하기 이후로부터 광야 40년 동안 모든 1세대가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이 두 사람만이 들어가게 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서 그들을 정탐하게 했는데 10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모세에게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라고 보고했느냐,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너무나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10명이 무엇라 보고를 했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우리보다 더 크고 우리보다 강하며 무기도 많고 병거도 많다, 이런 보고를 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보고를 하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통곡했다, 이렇게 집단적 낙심을 한 내용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같이 곧 죽을 거다, 이런 부정적인 말에 온 회중이 전부 다 전염되어서 눈물바다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정탐꾼 10명이 보고한 그 거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온 백성의 마음을 집어삼킨 그런 상태에 빠져들고 만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레미야 5장에 있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돼서 예레미야 5장 30절과 3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아주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일개 10명이 자기네들 생각과 자기네들 지식과 자기네들 경험으로 모세에게 보고하여 온 회중이 전부 다 밤새도록 울며 떠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나 일시적인 눈에 보이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신이 이 세상의 모든 신보다 더 큰 신임을 믿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며 지도자 모세를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합니다. 눈앞의 거인 때문에 눈앞에 지금 막강한 어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한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일시에 원망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3절엔 또 뭐라고 그랬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극단적인 불신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난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돌아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칼에 맞아 죽게 하고 처자식을 포로가 되게 하느냐 이런 비명을 지르며 지금 소리치고 있는 45년 전에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르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들은 그 뱉은 자기들의 믿음 없는 태도와 부정적인 말대로 20세 이상의 기성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정말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되는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거인 앞에 칼로 죽고 처자가 죽고 종으로 팔려가느니 우리가 지휘관 한 명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와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앞으로 있을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는데 그때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래서 그 온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모세와 아론의 길을 따라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자손 대표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약에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잘 보니까 불로 나타내시고 구름으로 나타내시고 천둥과 번개로 나타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못하고 거기서 엎드러지고 모세와 아론의 지도를 받고 결국 가나안 복지 땅으로 떠나는 그런 일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갈렙은 그 거인들의 후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그 거인들의 후손들, 즉 다시 말해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이 세 아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벽하게 축출하여 이스라엘의 오랜 두려움을 45년이 지난 가나안 땅을 침공한 지 5년 만에 그들을 전부 다 쫓아내 버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언약의 일을 마침표를 끊는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즉 다시 말해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요. 거기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낙 자손을 전멸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갈렙은 85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드빌로 이어집니다. 이 드빌은 다른 이름으로 기랴세벨이라는 곳인데요. 즉 다시 말해서 책의 도시, 문서의 도시, 기록의 도시 이렇게 있는 이 도시를 공략을 하러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은 가나안 땅의 전통과 어떤 지식이 체계화된 집약된 거대한 영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완벽한 도시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노른자 중에 노른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 우상의 문서화된 도시, 그런 곳을 멸절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갈렙이 그 기랴세벨을 점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16절입니다.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은 이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 기랴세벨을 쳐서 모두 물리치는 사람을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은 자신의 신앙적 대물림과 가문의 유산을 이어받을 합당한 사위를 구하는 믿음의 후계자를 찾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무엇 이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수행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대물림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돋보이는 장면이 바로 16절이고요. 17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의 조카 운니엘이 그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중요한 기럇세벨의 그 도시의 그 근원이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자기의 가문으로 잇고자 하는 그 의지를 덧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갈렙의 조카이자 용맹한 용사인 운니엘이 그 기럇세벨을 점령하려고 나섰고 결국 운니엘은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 운니엘이 갈렙의 믿음을 곁에서 보고 자란 준비된 지도자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촌 이렇게 모두 모여 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운니엘은 자기의 그 큰아버지죠. 큰아버지의 일을 잘 보면서 얼마나 잘 보고 자랐는지를 알 수가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훗날 사사기에 보니까요.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용맹스러운 장군 운니엘, 갈렙의 사위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드디어 갈렙의 딸 악사가 운니엘과 출가할 때 자기 아버지에게 나귀에서 내려서 갈렙에게 무언가 청하려고 내립니다. 그러자 갈렙이 자기 딸 악사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갈렙의 딸 악사가 아버지 저에게 복을 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네겝 땅이 뭡니까? 거기는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자기 귀한 딸을 갖다가 좀 숲을도 우거지고 기름진 땅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네겝 땅으로 보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런 메마른 땅을 거기를 보내는데 이 악사가 아버지에게 구하는데 뭘 구합니까? 윗셈과 아랫셈을 내게도 주소서 그랬더니 샘물을 달라고 하니까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도한 내용이 오늘의 말씀에 주된 내용입니다. 악사가 구한 그 네겝 땅, 그 척박하고 건조한 남방 사막 지역의 그 땅, 밭이 있어도 물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에 악사는 지혜롭게 생명의 근원인 물, 하나님이 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물을 갈렙 자기 아버지에게 청하여 구하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기쁘게 여겨서 넘치도록 윗셈과 아랫셈을 모두 선물로 줍니다. 오늘 그 사랑하는 자기 딸 악사에게 그리고 개국공신 못지않은 용맹스러운 일을 치른 자기 딸 사위에게 메마른 광야 땅으로 보냅니다. 무언가 할 일이 많은 곳이죠. 척박한 곳이죠. 하나님이 사랑하고 쓰시는 사람은 좋고 평안한 곳이 아니라 척박하고 꼭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보내는데 그 결국은 윗셈과 아랫셈을 악사에게 사위에게 주면서 결코 모자람이 없이 풍부한 것을 공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혹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전도가 안 되는 자리요, 복음이 전하기가 어려운 자리요, 그런 자리인지 혹시 모르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갈렙은 결국 45년 동안 기다렸지만 약속을 보장받고 거인을 꼭 물리치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 물리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그 전승은 자기 딸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약속을 받은 갈렙 그리고 거인을 이긴 갈렙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운 갈렙 그리고 복을 구한 악사
그 악사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주겠다는 아버지 갈렙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엿보면서 결국 오늘의 읽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약속의 땅을 얻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약속을 믿고 굳게 나가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믿음의 본 모습을 후세에게 전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 약속을 믿는 소유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오늘 이 아침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